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다 어디 갔습니까? 자, 오늘 같이 알아볼 인물은 누굴까요? 다시 한 번 더. 삼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손으로. 삼손. 삼손. 자, 삼손은 사사기 이제 등장하는 사사 중에 한 분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네? 네, 정답. 대단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사사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행을 했다. 이전에 사사가 또 누가 있었죠? 기드온도 있었고요. 입다도 있었죠. 그렇죠? 또 누구 있었어요? 드보라도 있었죠. 자, 그런 사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앞에 어떤 일을 했죠? 또 다시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블레셋 민족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삼손입니다.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손. 자, 보면은 그때 당시 블레셋 민족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다른 이제 생활을 했어요. 블레셋은 이제 해안가의 평지, 농사짓기도 좋고 이렇게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편한 그런 평지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 있었을까요? 평지가 아닌 산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농사짓기도 너무 힘든 그런 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어렵게 산지에 살면서 농사를 어렵게 지었는데 그걸 누가 다 훔쳐가요? 블레셋 이제 방백들이 와가지고 약탈을 해갑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단지파의 그 단의 뜻이 있는데 뭔지 아는 사람? 나와 있네. 아는 사람. 사사 그리고 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답. 그리고 이제 삼손은 마노아와 그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나시린은 어떤 걸 뜻하죠? 네, 하나님이 구별해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 하나님께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나시린이라고 택함받은 사람. 그리고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뭐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거야 하면서 스스로 나시린이 되기도 하죠. 자, 나시린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부정한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부정한 거는 이제 사체 죽은 거를 만지거나 뭐 먹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삭도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 사사기에 보면은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가장 길고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주는 기록해주는 게 바로 삼손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딸 딥나의 여인을 삼손이 아내로 삼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의 그 아내를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 좀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근데 보면은 삼손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을 이제 아내로 삼으면 안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했죠? 블레셋 사람을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고 아내를 맞으면서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 삼손은 또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쓰러뜨렸어요. 자, 한 명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쓰러뜨렸는데, 그때 말씀에 보면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잠시만요. 블레셋 사람들 이제 블레셋 사람인 그 아내를 맞이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다가 잔치에서 이제 수수께끼를 냅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왜? 합니다. 자, 수수께끼를 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맞췄을까요? 처음에는 못 맞췄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맞췄을까요? 잠시만, 손 들고 정답하는 사람만. 정답 얘기한 사람. 그렇죠. 딥나의 여인 그 아내로 삼은 그 사람한테 협박을 하죠. 안 하면은 큰일 날 줄 알아.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이제 알려주죠. 삼손이 알려주고 또 그 여인이 또 블레셋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결혼한 아내를 빼앗기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빼앗겼으니 어때요? 신나요? 화나죠. 화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곡식 밭에다가 여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몇 마리가? 두 마리? 6마리? 에? 방금 누가 얘기했어? 한 마리? 300마리. 300마리의 여우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고 곡식밭을 완전히 태워버렸어.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신나요? 화가 나죠. 화가 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딥나의 여인, 결혼했던 그 아내와 아내의 아버지를
무찌릅니다. 그러면 또 삼손이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제 또 칩니다. 삼손이. 그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났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삼손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하죠? 결박만 하고 널 해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딜을 하고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제 준비해 놓은 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다가 몇 명을 나귀뼈로 죽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유다 사람 몇 명이 그 삼손을 잡으러 간 줄 아세요? 3,000명.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이렇게 붙잡으러 이제 가죠.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나타난 거고, 거기서 옆에 있던 나귀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이 그렇게 무찌르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목말라요. 갑자기 무찌르고 났는데 목이 말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움푹 파인 이제 우물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4글자가 있는데 뭘까요? 물에 뭐가 살죠? 엄청 큰 물고기 같은 거, 엄청 큰 거, 제일 큰 거, 상어보다 더 큰 거, 악어보다 더 큰 거, 고래 비슷해. 거기서 이제 샘이 이제 솟아났을 때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고 합니다. 엔하코레. 그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해서 아직 그 레히라는 장소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하는 기생을 보고 그 일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들릴라를 보고 이제 사랑하게 돼서 이제 사랑에 빠지죠. 근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이 뭔지,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오면은 은을 주겠다. 엄청난 큰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들릴라가 어떻게 하죠? 삼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래서 삼손이 바로 얘기를 하죠. 얘기는 했어요. 거짓으로 얘기를 하지만 얘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새 활줄 7 그걸로 묶으면은 나의 힘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힘의 원천이 아니었죠. 그 다음 또 물어봐요. 그러다 삼손이 또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근데 그게 또 맞았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새 밧줄을 실 끊음 같이 아주 그냥 쉽게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들릴라가 이제 또 울면서
삼손에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왜 나한테 자꾸 거짓말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길 바라는데 삼손이 그때 어떻게 얘기하죠? 에? 에? 머리를 배틀에 이게 짜는 것처럼 머리를 짜면은 내가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나타났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죠. 힘의 원천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삼손이 너무 이 조르는 그 말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국에는 이제 들라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있었던 나시린이었는데 어떻게 되죠? 머리를 자르면은 힘이 약해진다. 이제 이걸 얘기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머리 잘랐고 약해졌죠. 그렇죠.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의 안에 이제 노예처럼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큰 맷돌을 지면서 이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았어요. 그렇게 자기네들 곡식밭도 다 태우고 뭐 1,000명도 죽이고 이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삼손을 잡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때요? 신나요? 신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에게 이제 제사를 하면서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3,000명. 3,000명의 방백들이 모여서 삼손은 그때 정말 무슨 원숭이 마냥 재주를 부리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손깍지 당하게 하고 그런 이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죠. 그럴 때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네, 16장 28절에 보면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선 삼손이 그 집을 버티고 있던 두 기둥에 손을 대고 네? 신존 신정기도. 그래서 그 기둥에다가 손을 대고 마지막 힘을 여호와께 구하는 힘을 가지고 그걸 쓰러뜨리죠. 지붕을 쓰러지면서 집이 무너지죠. 그때 죽었던 블레셋 방백 그 사람 수가 3,000명이 됩니다. 이전에 삼손이 그 안에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몇 명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3,000명이 죽었다라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삼손이 죽기 전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3,000명을 이제 죽이게 됐는데 이 전에 뭐 나귀뼈나 뭐 이렇게 하고 죽였던 그런 수보다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힘을 구해서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삼손이 세 가지 하자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포도주하고 독주였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만지거나 그러니까 하지 말는 거였는데 두 번째 이 부정한 것을 만진 적이 있었죠? 어떻게 됐었죠?
딥나의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중간에 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어떻게 무찔렀냐면, 네, 아유, 맨손으로 염소 새끼를 이렇게 찢는 것 마냥 정말 간편하게 이 사자를 물리치게 되죠. 그만큼 근데 그때 말씀해 보면은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런 힘이 갑자기 생겼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뭐 바로 벌꿀이 생긴 건 아니고 이후에 다시 한번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에 보니까 저번에 죽었던 그 사체에 뭐가 있어요? 벌집 있고 벌꿀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나실인인데 삼손이 벌꿀을 먹게 되죠. 그걸 혼자 먹었어요? 아주 효도했어요. 부모님한테 같이 드시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고 부모님한테는 아닌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하은이가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한번 봐봤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에서는 어떤 거를 같이 나누면 좋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삼손과 같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멀리 해야 할 것은 뭐가 또 있을까? 두 번째, 나와 가정 안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쓰러뜨려야 할 기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주 동안 나시린으로 살아보기.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포도주는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괜찮고, 유튜브 좀 좋아해요. 고백합니다. 유튜브 좀 좋아하는데 그거 좀 끊어보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가게에 흐르는 끊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주 동안 온 마음 다해서 끊어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돌파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같이 나눠주시고 한 주를 특별한 그런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어린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